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느끼게 될 겁니다. 1년이 시작될 즈음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각오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내가 올해는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갈 때쯤 12월 달쯤 되면은 첫 마음을 먹었던 마음처럼 성경을 꾸준히 읽고 상고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할 수 있다면은 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상급이 더 크시리라,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은 교회를 교회가 없던 시대에 지역마다 세우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는 정확한 복음을 믿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내 나가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거리에서 외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집집마다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붙이고 또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소원이 성취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아니면 이제 건강해지고 또 전도지 내용에 뭐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지압법, 뭐 건강유지법, 또 잘되고 부자 되는 법, 그런 전도지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허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지나치게 어떤 목회자를 이 신령하게만 소개하거나 능력자로 소개하거나 뭐 또 그 스펙을 이렇게 너무 소개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한편으로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그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만이 이것을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증거한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거나 목회자를 자랑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제 이 복음을 그토록 간절하게 전함으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이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는 것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교회와 인류 역사를 향하신 역사 안에 존재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피 흘리신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편하고 좋고 내한테 유익하면 선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요구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시대에 다른 복음이 뭐였을까요? 그 다른 복음은 야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다른 복음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다른 복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떤 다른 복음들 때문에 이 복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뭔가 더하면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다른 믿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을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100%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완전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100% 완전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 안에 들어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는가? 그 바른 믿음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바른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자의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 부득불이란 말은 뭘까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득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사명이 있고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옵니다. 원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무도 바깥에 나와서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데, 다 똑같은 사람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눈길을 치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눈을 치워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나와도 나와서 눈차를 가지고 길을 갖다가 싹 쓸고 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나오고 싶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원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눈이 참 많이 오는 도시인데, 눈이 많이 와도 운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는 도시니까 눈만 오면은 눈을 치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잘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치우는 그 사람들이 부득불 나와서 치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 싫지만 똑같이 움직이기 싫은데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서 눈을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득불한다. 원치 아니할지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해서 하는 건 또 뭘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2년 있으면 열립니다. 그런데 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메달리스트가 메달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금메달을 딸 자격이 있다.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메달을 딸 자격이 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만큼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메달을 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훈련하고 쫓아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누가 뭐를 하든지 간에 절제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득불이 아니고 자의로 하는 거예요. 체중이 늘까 싶어서 먹는 것도 절제하겠죠. 몸을 상할까 싶어서 불량한 것들을 안 먹고 또 무절제한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몸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은 자기가 끊임없이 땀을 흘리면서 근육을 만들고 또 기능을 배우고 끊임없이 준비하겠죠. 그걸 자의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의로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메달을 목표로 한 사람이 절제하고 땀 흘리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부득불도 했다. 자의가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왜 해야 되는지 외면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는, 이 바울 사도는 부득불 그 일을 했다. 왜?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요, 잘 들어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친족이라 할지라도, 동의는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해도 또 함께 하지 않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인도를 했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것만 그 정도 같으면 할 만한데, 또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요구하고 부담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죠? 39대 태장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돌팔매를 당하고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림을 당하고요,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하고 싶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으신 사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명이 목회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바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면, 그 일을 따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이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불편함이 오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굶주림도 있었고요, 곤란함도 있었고 죽음 위협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은, 저 같아도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이 나에게 왔을 때도 복음을 전하겠는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위협이 따라오는 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사실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자신이 있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 없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뭐가 있었다? 사명. 부득불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부득불. 그러한 위협이 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명령을 생각할 때 등을 돌릴 수가 없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주실 상급을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내 상이 뭐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내가 권리가 있었지만은, 나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괜찮은 가문이었고 그가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알아주는 학문을 했던 그러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쓰지 않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전한 것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을 따라서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온 이것이 내게 상이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사명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계속 푸신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 9장 뒤에 보면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 나와 있거든요. 자, 뒤에 보시면 24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란 말이 반드시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 상은 어디에서 받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만큼 잘한 것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름질하는 방향을 한 번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큰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걸음을 이탈하거나 잘못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등을 돌리거나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헛된 것을 선택하는 일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삶을 잘못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뼛속에 사무칠 정도의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외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양심의 이 소리에 치중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쫓아가는, 경건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언뜻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덕.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도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에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도덕적인 그 양심은 뭐냐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남한테 잘못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양심,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내가 탐을 내고 남에게 잘못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내가 이 양심이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두 번째 양심입니다. 그러한 선한 양심이 이 잘 훈련된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데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려라. 그 상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와 수많은 기도와 애씀과 수많은 그러한 우리의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상이 된다. 이것을 자의로 해도 상이 되고 부득불해도 상이 된다. 바울 사도가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말겠지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던질 만큼 자기는 자의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득불 갔던 그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는 자의적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기 싫고 불편해도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그 마음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득불이라도 해야만 됐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바깥 주님이 보니까 세상에 곡식이 다 익었는데 추수할 추수꾼이 없어가지고 곡식이 썩어가는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하라 그래요. 추수할 때 추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곡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가을에 태풍이 옵니다.
가을이 태풍이 오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논에 그 나락들도 다 쓸어버리고 나무의 열매들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에 이제 나락이 다 넘어져 버리면요, 농부가 그걸 다시 단으로 묶어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그 나락은 추수 때가 됐는데 다 썩어 문드러져서 못 쓰는 나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추수할 때가 됐다. 거두어 드리면 되는데 그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썩어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습니다. 전하여 듣고 믿기만 하면은, 전해주기만 하면, 듣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각 사람이 누릴 텐데, 전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다 지옥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에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헤매면서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산과 들을 이렇게 헤매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아라. 지금 이 세상 바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야 되는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찾으러 다니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그곳에 인도하고 있느냐? 강건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억지로 끌고 와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 안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끊임없이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렸던 것처럼, 바울이 순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뭡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다가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스피커, 내용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은 누가 믿어야 되는가?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안 믿는데 지옥을 왜 믿습니까? 그럼 지옥을 누가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지옥 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끄집어내다가 지옥 못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지옥 불의 심판이 왔다 그럽니다. 이미 지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못 볼 따름이에요.
누가 보느냐면 내가 보거든요. 환자가 병을 할까요? 의사가 병을 할까요? 환자는 병을 모릅니다. 의사가 병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알고 환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지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보여져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 이뤄진 영혼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저들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 어머니가 운명하실 때, 소천하실 때입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가서 있다가 이제 의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길어야 한 달 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에 병이 왔어요. 이제 폐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5년 만에 재발을 한 겁니다. 재발을 했는데 변종된 암이, 더 강한 암이 이게 발생이 돼가지고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몸에 있는 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암이 있고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가는 암이 있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폐입니다. 폐하고 간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4기, 5기 되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육신의 어떤 아픔과 그 다음에 그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셔야 운명한다는 이것을 그걸 알고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사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뻔히 죽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그 어떤 절망에 부딪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은혜 가운데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뻔히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정말 절망스럽겠지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전하면 됩니다.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믿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자세, 그가 정확한 복음을 가졌고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사명을 가졌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지옥을 안 믿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는 지옥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로마서 9장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얼마 정도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빚을 얼마까지 져봤습니까? 저도 빚을 꽤 많이 져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빚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적으로 계속 빚을 내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살면서 빚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대부분 다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빚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바울 사도는 어떤 빚을 졌을까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계속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과가 사기과죠, 사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는 대가를 지불한 빚을 졌습니다.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빚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빚을 그렇게 갚아라고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빚진 자입니다. 얼마의 빚을 졌을까요? 사람이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냐? 천하보다 크다.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크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러면 저 우주와 하늘은 제껴놓고 지구라는 땅덩어리만의 가치를 따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만 가지고도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계산하면 돈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몇 경 정도 되겠죠. 몇 경. 내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가치보다, 이 지구 땅덩어리 가치보다 내가 더 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내 목숨하고 천하고 바꿉니까? 못 바꾸죠. 하나님도 나하고 천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해서
이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영혼의 가치도 내 영혼의 가치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면 10억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봅시다. 한 사람 전도하면 10억 줄게. 그럼 여러분들 전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일하러 다니겠어요? 네? 한 사람 전도하면 10억 준다는데 그 일하러 다니겠어요? 전도하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크게 생각하면은 정말 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까지, 그리고 좀 더 넘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까지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 놓는 게 먼저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 영혼 전도하면은 10억 줄게. 한 영혼 전도하면 10억 줄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일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근면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잘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힘을 2배, 3배로 팍 이렇게 일하는데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거랍니다. 돈 내기라고 들어봐요. 돈 내기. 요만큼 하면은 이만큼 준다. 그러면요, 잠 안 자고 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오는 것이 확실하면은 잠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간대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 전도하면 10억 줄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잠도 안 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은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받을 상급이 10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효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록 훌륭하고 크고 멋있는 일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일에 대하여 회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잃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세상과 이 영혼들을 보았던 그 눈길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때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모든 만남을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어떤 목적? 그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살리는 목적.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가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눈 감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소경입니다. 소경. 눈에 고장이 나면 안약을 발라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안약을 발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안약을 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안약을 바르 치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료가 되어진다면은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한때는 전도해봤다. 한때는 나도 열심히 불불 안 버리고 전도해봤다. 그 한때는 전도해봤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 줄 아세요?
전도할 사람이 그때밖에 없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한때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심장이 딱 멎는 순간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전도 안 돼. 요즘 전도 안 돼. 누가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와? 그거 안 된다는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전하는 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부득불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일을 순종하고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간절히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을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어떤 환자요? 눈을 뜨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안과 병원에 가야 되는, 영적 안약을 바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내가 자유한 자였잖아. 고린도전서 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보시면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자유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너가한테 전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죄에서도 자유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데 내가 왜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 같이 되어지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불편하게 거룩한 부담을 지면서 짐을 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잖아요. 저는 수많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린 두 종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봐요. 복음을 믿는다는 두 종류의 성도를 보는 겁니다.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복음 전하면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부딪힘도 많고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 자기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은 있어요. 왜?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롭죠.
그들에게는 크게 지불할 대가도 없고 안정적입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양심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니까 이 엄청난 걸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선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또 어떤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하긴 하지만 복음 다음에 있는 양육과 성장과 교회로서의 기능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또 여기는 또 잘 없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비대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진 불완전한 구조, 가분수적인 어떤 그러한 구조,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어떨까요? 두 가지가 섞여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요, 끊임없이 그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경건과 거룩을 쫓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 복음에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물리적인 기적, 환경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 우리에게 그러한 두 가지의 기적이, 능력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 역사를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라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